어떻습니까? 줄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삼봉구덩이에요. 실제 지난 화요일이 조국이었죠. 이번 금요일이 중복입니다. 당장 내일은 대서 아닙니까? 대서. 대서의 대자는 크단 말이고요. 서는 덥다는 뜻이에요. 크게 덥다. 큰 더위야. 1년 중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 그리고 옛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아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엄청 더워요. 왜 이렇게 더워집니까? 기상학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가 주범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증거에 의해서 이 기후변화, 산업화와 근대화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내뿜는 온실가스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거대한 띠를 만들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온실이 됐다는 거예요. 거대한 온실이 됐다. 그래서 이상기온, 이상기후,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사시사철의 계절 변화가 뚜렷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봄석달, 여름석달, 가을석달, 겨울석달 12달 가운데 정확해서도 우리나라인데 이제는 아열대 기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은 짧아지고요.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계절풍 기후, 몬순이잖아요. 몬순 기후, 뭐 대륙성 기후, 뭐 사만사온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고요. 대신에 과거에 어떤 폭우, 폭설, 한파, 폭설, 추우면 너무너무 추워지고 더우면 너무너무 더워지고 그 중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폭설 더위,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지독한 더위, 이 더위가 뭔가 얽히고 설킨 사회적 갈등 구조와 더불어서 연일 우리를 더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이면 너무너무 더우니까 늘 생각나는 것이 시원한 거죠. 시원한 거. 여러분 시원한 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시원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등목하는 거. 펌프 옆에서요. 시원한 그거 이게 펌프를 퍼서요. 하루 세수 때 그냥 등에 확 뿌리고 와 대충 씻어. 등목 엄청 시원합니다. 개울가에 가서 멱 감는 거, 또 원두막에 올라가서 잘 깎아보고 그 시원한 바람 쐬는 거, 얼음 냉수, 뭐 그런 정도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사람만 더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더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피서도 가는데 주일이라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좀 시원한 예배, 시원한 설교가 없을까?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부터 좀 시원하게 정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이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시원합니까? 주님을 시원하게 했던 여인.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시원하게 해줬던 여인. 설교에 어떻든지 제목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간이 영적 피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영적 시원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시원함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았고 읽어보았던 말씀이죠. 마르고 닳도록 접했던 말씀, 바로 12의 혈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의 이야기 역시 시작은 산목무더위나 진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사는 것 자체가 무덥지 않습니까? 짜증납니다. 처음부터 절망이고 낙담이고요. 정말 무더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요. 여자가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병을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질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질병하고 다른 거. 우선 하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병을 알아도요. 고칠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래도 그 병 앓고 있어도 견딜 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온 몸을 붕대로 퉁퉁 싸고 있고요. 휠체어에 목발을 짚고 그러면서도 희덕거리고 깔깔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나보기 엄청 아파 보여도요. 이 시간만 지나면 그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아파도요. 견딜만 하니까 희덕거리고 깔깔거리고요. 틈만 나면 나와서 담배 피우고요. 외상이요. 막 부러지고 찢기고 막 피가 나오고 붕대로 퉁퉁 밝게 싸매고요. 의사들은요. 그런 외상은 병으로 치질 않습니다. 상처에 상처. 그런데 외상은 하나 없는데 이런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멀쩡했죠. 그러나 우울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여기 이 여인 여기 26절을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25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12해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양의, 한의, 양방, 한방, 민간요 할 수 있던 것은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병은 더 깊어만 간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있던 재산까지 자꾸 바닥을 내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극도의 절망 상태. 이것이 이 병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정말 더워요. 짜증나고요. 불쾌도수 높아가고요. 불안하죠. 열대야. 지금 우리가 겪는 날씨와의 어떤 여건급습한 삶. 거기서 또 하나 이 병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같이 살지 못하고요.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고통 가운데 고통이에요. 이게 산봉무더입니다. 왜요? 레위기서 15장 2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건 유출병이에요.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부정한 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 병에 걸렸다. 그렇게 믿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회당 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예배 참석을 못해요. 아니 믿는 자가 교회를 못 가. 예배도 못 드리고. 심지어 이런 여인과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 옛날에 역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역병. 지금으로 치면 전염병이에요. 이 역병, 그러니까 나만 걸리고 나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병을 걸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옮아서 같이 앓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여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으로 감염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에 같이 살지를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홀로 외진 곳에 머물고 살아야 했다. 왜요? 역병이니까, 유출병이니까, 남에게 저명이 되는 병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세상.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거 생각해보면 정말 더워요. 어쩌면 불치병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이유가 더 괴로운 질병이었는지도 모르죠. 여기 이 여인을 성경 외에 그 시대 문서였던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로니카. 그러다가 나중에요. 나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때 무리 중에서 뛰어나와서요. 자기의 젖은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을 씻겨주었다. 그렇게 전해지는 여인인데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 34절을 보니까 그렇게 삼복무더위 같은 삶을 살던 여자가 완전히 치유가 됐다. 사람은 살다 보면 변화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두 가지죠.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변화, 하나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변화. 변하는데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낫는 쪽으로 변화가 됐다.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쪽으로 변화가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으로 변화가 되고, 소외됐던 사람이 더불어 살게 되는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됐다. 누가요? 여기 이 여인이요. 삼복무더위의 삶에서 사실 돌아보면 이것보다 더 상큼하고 시원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뭐 시원한 물은 계곡으로만 가야만 피선가요? 바람 부는 바닷가에만 가야 피선가요? 계곡만큼 바다만큼 시원한 역사. 근데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몇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 27절을 보세요. 27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우선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댄다고 하는 말이 있고요. 세 가지입니다. 듣고 와서 손을 대니.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변화받는 베로니카 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원해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첫째가 뭐예요? 듣다. 듣는 거, 들음이죠. 오늘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영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11절에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도 말씀이다. 들음이 곧 믿음을 줍니다. 믿게 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선 귀가 복된 사람. 여기 이 여인이 그렇게 불치병으로 시달림으로 희망이 절망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삼복무더기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삼복무더기에 계곡만큼이나 바다만큼이나 시원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들은 겁니다. 귀가 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도 무슨 소리예요? 여기 27 다시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예수의 소리. 예수! 눈이 번쩍 띄어지는 소리입니다. 아니 예수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한다고 하는 그 예수!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 놓으신다고 하는 그 갈릴리 사람 그 나사렛 예수! 아니 그분이 지금 이리로 오신다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리. 지금 엄청 많은 비를 졌습니다. 그것도 부도가 나와서 쫓기는 중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급이 다 갚아주마. 다 갚아주마. 만약 그런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복음 아닙니까? 당장 빚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 성공할 거야. 그건 복음 아니에요. 빚져서 지금 쫓기는 판이야. 내가 급이 갚아줄게. 그럼 그게 복음 아닙니까? 큰 죄를 짓고요. 사형장에 끌려가 이제 교수되기 직전입니다. 땡기면 그냥 목이 매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한 3초만 있으면 죽습니다. 땡기려고. 근데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이 사형수지만 정신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막 목도 마르고요. 마지막 땡기기 전에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없나? 부탁하고 싶은 말 없나? 근데 그동안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주시오. 그랬더니 냉수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뻘꺽 마시더니 이제 좀 살 것 같네. 아니 바로 죽을 놈이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데 과거 그랬잖아요. 되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약을 내라. 사약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약 먹기 전에 궁중 그 임금을 향해서 절 한번 하고 이제 그걸 막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되게 그 자리에서 자 죽지 않습니까? 그 사약을 딱 마시려고 입에 대면 아주 결정적으로 멈춰라! 누가 말을 막 하고 와가지고요. 멈춰라! 되게 다 그래. 드라마를 보면 마시기 직전에 멈춰라! 오명이여!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망나니가 칼을 들고 막걸리를 뻘꺽 마시고요. 일부러 칼에다가 푹 붓고 이제 그냥 막 내리치려고 할 때 역시 멈춰라! 그러고요. 말을 막 타고 와가지고요. 어명이요. 그리고 살리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가 복음이요? 죽기 직전에 살려라.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이죠. 그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낫게 해준다. 낫게 해줄 거다. 그거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유의 주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Christ is all.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천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빚 그 몇 푼 그분의 돈도 아니고 거기다가 예수 만병의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이리로 오신다고 이 여의도 물정에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예수가 지금 이리로 오신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예수님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20절 그 다음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랬잖아요. 혈루증 여인은 혈루증 곧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갔다가 들통이 나면 사람들은 돌로 쳐서 몰아냅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살인죄가 아닙니다. 맞아 죽는 사람도 그저 팔자려니 이게 내 운명이지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죽어야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은 예수께로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인산이네요. 사람들의 정신은 전부 다 예수님께 쏠려 있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지혜를 떠올렸겠죠. 그래 방법이 있다. 뭐요? 여기 보니까 무리 가운데 몰래 끼어 뒤로 와서 잘 들으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무리들 인산인해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힘들었을런지도 몰라요. 무리들 틈에 매일 들어왔습니다. 당당하게 들어왔으면 이런 육질병자가 여길 어딜 들어와? 그런데 쫓았을런지도 몰라요. 끼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혼자 들어와도 달리 혼자 들어왔으면 금방 들통 혈루증 여인이 여기 어디 들어와? 돌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뒤로 와서 왜? 앞으로 나왔으면 그 즉시 발각돼 가지고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몰래 끼어서 뒤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무리 중에 몰래 왔습니까? 끼어 왔습니까? 뒤로 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과의 그 소중한 인연이 있어서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나오긴 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몰래 와도 오기만 하면 되고요. 끼어와도 오기만 하면 되고 뒤로 와도 오기만 하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나왔던 어떤 인연을 나왔던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그 다음 뭡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죠.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그러죠. 이것은 귀에 이어서 발에 이어서 이 손이 복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랍비셨죠. 랍비란 선생님 이상의 종교적 신분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 거리를 다닐 때에 그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예배 인도하잖아요. 스님들이 가사장상 걸치고 다니는 것처럼 특별한 겉옷을 입고 다녀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 겉옷은 직각으로 떨어지고요. 아주 빳빳하게 내 구퉁이에서요.
청색끈 실로 되어진 술이 달려 있어서 이 걸을 때마다 이것이 찰랑찰랑. 아마도 이 여인인 멀리서 그 밀리는 속에서도 저 예수님의 가운, 저 예수님의 저 의상, 저것을 만져야 돼. 저것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해내요. 이건 이 여인만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독창적인 믿음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의 믿음을 모방한 것.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요. 어쩌거나 그런 믿음으로 주의 겉옷에 손을 대지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당시에 정황이 나오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31절 제자들이 대답할 때 아니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불만 섞인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았는데 특별하게 막 손을 밀고 그런 북새똥 속에 얼떨결에 닿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닿았다. 여기 이 여인처럼 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만진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손댄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보고요. 아이고 때깔 좋으네. 뭐 그러고 만져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거 모직이요? 나이롱이요? 면직이요? 뭐 그런 생각으로 만져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거 짝퉁이요? 이거 중국산 아니요? 이거 물건 놓은 건가? 뭐 그런 생각으로 만져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도 저도 아니고 붐비는 가운데 그냥 밀쳐지다 보니까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얼떨결에 손을 댄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류와 달리 전혀 다르게 종교적인 만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살기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특별하게 바깥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살기를 푸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음탕한 여인이 있으면 음기가 느껴지네요. 음기, 은큼한 기운. 이런 목사들이요. 안수할 때요. 지극정성으로 안수하다 보면 목사의 모든 기가 그냥 거리로 다 빠져들어가는 거 이런 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에요. 요즘 보조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 오래 쓰다 보면 하루 다 안 가요. 배터리가요. 그래서 보조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끼우면 보조 충전기에 있던 그 배터리, 그 액이 휴대폰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의 기가 지금 빠져나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저분에게 내 모든 것을 건다. 오링한다. 오링. 그런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던 결과죠. 많은 이들이 자이든 타이든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29절입니다. 이에 내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 그랬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대상과 내가
연관되는 거, 연결되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얘기였더라. 그래서 그 여인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같아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딸아 편안히 가라. 상봉무더위 너도 나도 다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시원한 곳을 기대합니다. 찾아갑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시원한 장소가 여러 군데 있긴 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든가 뭐 헐몬산 사천만년설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내려오는 물도 그냥 손이 실 정도로 찬물이 되고 산도 바다도 계곡도 다 시원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시원함은 어디요? 오늘 그 비결을 이 여인에서 배울 수 있길 바라고요. 예수님까지 시원하게 했었던 여인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삼봉무도 있죠.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 신앙적 피서를 원하오니 이 12회 혈중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올 때는 삼봉 무더위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천고압이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신실하신주 복음성가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날 지키셨네.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허라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 돌아보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전혀 없네.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